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8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그동안은 그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또 전능의 그런 상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유대교의 잘못을 고발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그 배경을 모르고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요게 이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그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설명해야 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요게 연장선상에서 놓고 볼 때 또 중요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는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유대교 잘못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시도였다라고 할 때에 그 연장선상에서 또 어떤 거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하신 거예요, 저한테. 저 처음 듣는 걸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네. 예, 이거를 아마 이걸 가지고 많이 씨름하고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얘기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현재 유대교가 되어져 있는 그 신앙의 상태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진단을 해볼 때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대단히 심각한데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 파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계약 파기 직전까지요. 예. 아니 어떤 점에서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문제병자를 죄인으로? 여러 병자 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교가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기약이 파기될 지경에 이르러 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걸 또 아주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네. 예수님께서요. 거죠. 예. 어떤 걸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걸까요? 지난번 구약에서 얘기할 때에도 이제 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뭐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그렇게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기약이 파기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뭘까요? 그때 말씀하신 게 신앙을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예. 열심인 거하고 또 하나는요. 파괴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에요. 네.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으로 얘기를 하면 극에 달해 있을 만큼 열심히 하다가 이게 망했다라고 하는 거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계약이 파괴되었다는 증거가 계약이 파괴된다는 증거가 뭔가라고 하게 땅? 되면 땅을 빼앗기는 거. 땅이 이제 잃어버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땅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라고 나라가 하게 되면 멸망? 아닌가요? 물론 땅이 잃어버렸다면 멸망하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는 그렇군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 성전이요? 예,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 성전 파괴가 왜 계약 성전 파괴의 증거였을까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잘못된 상징. 신앙인데 잘못된 신앙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전 중심, 예, 예배 중심. 성전에서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절정에 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고발하던 얘기 기억나죠? 네. 길갈에 가도 죄를 지어라, 베델에 가도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도 더 큰 죄를 지어라는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길갈이 이제 그 중앙성소를 말하는 거고 길갈은 또 이제 지방성소 중에도 대표적인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하는 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 6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그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대한 무교절로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교절로 지키지를 않고 그래요. 무교절 중심으로 지키지를 않고 뭐 중심으로 드렸는가 하면 유월절 제사 중심으로 지냈어요. 어쩌다 그렇게 변질이 됐죠? 그게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안식일교리라고 하는 거가 생겨날 당시에는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네. 했던 그렇죠. 거거든요. 필요해가지고서 이제 안식일날 우리가 이제 헬라 문화와 접촉하지 말아라. 그 얘기였어요. 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헬레니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건데 그 당시 이제 유월절이라는 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떤 나라의 중심적인 어떤 역할이 없어지는 거. 통일성을 찾아본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들이 다 그냥 제각기 그냥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도 각 지역이라는 게 한 나라에도 각 지역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문화권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교 신앙을 제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가 어렵죠. 또 지켜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통일성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제기가 돼요. 이제 하는 방식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냥 강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갔어요. 근데 그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어디서 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될 부분이. 네, 저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유지가 되게끔 독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대 안디옥이라는 것도 이렇게 가서 회당을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오늘 그때 라비였거든요, 서기관이거든요. 네. 예루살렘에 서기관이 왔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라고. 아이고 그럼 우리에게 저 이번 안식일날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다 모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라피가 서기관이 특별히 우리 회당에 왔다. 모여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무슨 방식이 하나가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네. 찾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찾아가니까 찾아오는? 찾아오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그게 거예요. 어떤 방식이죠?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평생에 한 번은 네. 그 당시 뭐 이렇게 해외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울 때가 아니니까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같이 해라. 그럼 언제 어떻게 오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와라 그러면 아무 때나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 날짜에 맞춰서 와라. 네. 와가지고서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평생 한 번 오니까 한 두세 달 머물다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달 머물다 신앙을 배워가지고 가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나요? 지켰죠. 유대인들은 대단하네. 정말 여기에 생명을 다했다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서요. 그
날로 정해놓은 게 6월절이에요. 아, 6월절 6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와라. 그럼 와서 뭐 거기서 무교병 뭐 어쩌고 이제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뭘 하느냐라고 하면 저도 평생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 아무데나 내가 가도 제사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때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6월절에 그 얼마나 모이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요세푸스의 그런 그 책 같은 데 보게 되면 250여만 명 안팎에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네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게다가요. 네. 뭐 거기 지역에 사는 이제 주민들도 있었겠지만 그걸 해외에서 온 사람들, 해외 동포들이죠. 그걸 디아스포라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 6월절에 맞춰 가지고 오게 되면은 주로 언제까지 있다가 가는가 하게 되면 오순절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인데 6월절에서부터 50일 됐을 때 또 특별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그때까지는 주로 있다가 가는. 그렇군요. 사도행전에 나온 네. 오순절에 이제 그 얘기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 6월절 행사라고 하는 거가 제사 중심이 되는 일주일 내내 그냥 250여만 명이 와가지고도 제사를 드리려니까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는 그렇고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양 한 마리씩 아주 줄 잡아가지고 10명에 한 마리씩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250만 명이면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 그 38이 24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 수만 마리야. 그 조그만 놈의 바닥에서 하루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가 그 내장과 기름을 다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했을지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요. 이게요. 하루 8만 마리의 양을 어떻게 잡아가지고서 이거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제 화덕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 당시 또 신앙의 중심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예수님 당시까지. 그 여기서 또 온갖 또 이제 뭐 파렴치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뭐 그래요. 여기 파생되는 일이 또 많이 있어요. 이제 양을 이제 뭐 전매해가지고 이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제 6월절 행사가 제일 중요한 이건 국가 행사야. 이건 국가 행사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도 그렇고 계속 뭘 얘기하시는가 하게 되면 성전 파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요. 복음서 읽어보면 다 나오고 있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시는 어떤 그런 일인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 기약이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경고였어요. 그게 달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성전에 가셔가지고도 그냥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짐승들 다 내쫓는 거예요. 난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한테 다 그냥 몽둥이들 연습시켜가지고 그걸 몰아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하루 8만여 마리, 수만 마리씩 제사를 지내라 그냥 아주 그 모아다 놓은 걸 그냥 그걸 일거에다 내쫓으시는 어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는 건 더 놀라운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걸 위해서 미리 다 아마 군중을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동원시켜가지고 다 쫓아내게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그냥 채찍을 휘두르셨다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난 그런 부분도 읽어보게 돼. 예수님은 그 참 놀랍다. 그 어떻게 그런 걸 하셨을까 참 이렇게 좀 탄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합하게 경고라는 걸 우리가 읽어내야지 돼요. 제가 뭐 알기로는 그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예수님 참고 그림에서 아주 조그맣게 양 몇 마리 이제 예수님 하나는 채찍 모습 이렇게 동화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이 양의 숫자와 제사 숫자 뭐 사람 수 이렇게 듣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그 격차가 너무 좁은 큽니다. 바닥에 우리 지금 회교에서도 그 무슨 그 절기 맞아가지고 사람들 뭐 맙사 사고 나는 그런 거예요. 네 라마단 거의 해가지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 거야. 그 정도. 거기에 200여만 명 이상이 네. 모여 있어요. 좁은 그 숫자도 예루살렘에 처음입니다. 아주 인산인해야. 거기에 또 양을 갖다 그렇게 큰 양이 지금 줄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거에 그냥 내쫓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추상 같은 어떤 이런 모습, 그 채찍을 휘둘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그냥 채찍 휘둘렀던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보게 돼요. 놀랬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제자들한테도 뭐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가셔가지고서 그러시는 걸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놀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세를 줬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게 그 얘기예요. 무슨 권세? 누가 당신에 그런 권세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드리려고 그 준비된 양들을 갖다가 다 내쫓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묻는 얘기 그 얘기라고요. 근데 그게 기합하게 경고였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지금 잘못된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기약이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이 다 술렁거리고 완전 난리가 났겠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의 의미를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 제자들도 그냥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하시니 대단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대단하신 거죠. 거기는 그 많은 사람들 혀 잡는 것도 그 대단한 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날마다 성전에 가다 가르치시는데 이제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부터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참 그건 놀라운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런 활동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활동 자체가 곧 어떤 성격을 가진다고요? 네, 계약 파기. 계약 파기, 경고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우리 예수님 하면 십자가 또 이거를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교 당시 상황에서 하신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또 이게 어떨? 또 오늘요? 네, 오늘 또 부담되네요. 또.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본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 앞줄 죄인의 구세주 병자 치유 가난한 자의 부분에 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수님의 병자 고치신 이야기가 무슨 사랑의 뭐 능력에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어떤 그런 거다. 그렇게 성경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곧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틀렸다는 거를 이게 지금 또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성경 해석을 해놓게 되면은요. 이걸 가만히 있다 아까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본다. 네, 충격이다. 신상쌤만 처음 들어보나요? 아닌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나라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계 기독교가 다 지금 성경 해석한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겠죠. 신학에 지금 뭐 다 서양 신학들이 지배라고 다 거기에도 공부들 하고 오다 그렇죠. 보니까 뭐 우리나라라고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놓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해석과 신학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동시에 근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20몇 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그게 수긍하고 모이는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네. 가물에 콩나듯이야. 이렇게 적죠? 이렇게 말이 되고 지당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친족들도 그렇고 몰라가지고 예수님 뭐 미친 줄 알고 뭐 붙들러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는 나중에 가서 그들이 이제 깨닫는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랬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놓더라도 네. 뭐이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기를 기대하기가 많았으면 좋겠지만은 참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알린다는 의미를 두고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다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 만드는 오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뭐죠?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 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곧 뭐를 말하는 걸까요? 계약 파기. 우리도 지금 계약이 파기될 직전이 아니라 파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 이거 너무 놀라운 건데 지난번은 코로나 사태라는 거 아마 한번 해석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배가 중단되었잖아요. 예배가 중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박해 시대 때 박해 때문에 이제 못 드리게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랬다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지는 않았어요. 다 몰래 드렸다고요. 숨어서. 네. 죽음을 불사하고 드린 거예요. 아니면 숨어서 지하에 지하 진짜 지하라는 얘기가 뭐 숨어서라는 뜻인데 진짜 지하에서 드렸어요. 네. 지하 동굴. 네. 그 카타쿰이라는 데 가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 미로 좀 넓게 뚫어놨어요. 놀랍더라고요. 거기 숨어서들 예배들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어요. 네. 박해를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못 드렸지만은 숨어서라도 드렸지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처음엔 많은 목사님들이 반발했어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못 드리게 해도 우리는 드리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때 법 처벌을 한다라고 나 처벌 달게 받겠다 그러고 나왔다고요. 많은 뉴스에.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모이지 못하게 해도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래도 계속 하겠다는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한 군데도 없었어요. 죽어도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겠다는 말에 처벌만 받으면 받겠다. 이제 그 말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왜? 야,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자 말이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그냥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놓고 그랬어요. 코로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의 불로 그냥 그 바이러스 그냥 다 태워버릴 거야. 걱정하지 말고만 나와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걸렸죠, 그들도. 그 목사님부터 걸려놓는 거야. 네. 그렇게 말한 목사님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 다 모여. 그러면 거기에 그냥 코로나가 그냥 급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그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겠다는 말을 못 하는 게 지켜주셔도 야, 그거 봐, 우리가 모이니까 말이야. 코로나 금초도 못 와서 그러면 그냥 죽기 살기로 했을 거예요. 근데 모였다면 코로나가 그냥 기승을 부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쏙 들어갔죠. 쑥 들어가서 이젠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못했어요. 이게 뭘까? 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슨 경고? 나는 지금 너희의 이 교회 예배라는 걸 더 이상 내가 못 봐주겠다. 그리고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그 경매로 많이 나왔어요. 내 교회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고 내가 놀란 게요. 이야, 그 멀쩡하게 잘 되는 교회들이요. 그냥 무더기로 경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아, 믿음을 가지고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못 모이다 보니 다 문 닫았지 그냥 다 난리가 나고 이제 그것도 한동안 갔잖아요. 그 네. 코로나 이거가 뭔가 우리를 향한 경고였어요. 경고였다.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들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더 이상 나는 현재 이런 형태 교회는 내가 못 봐주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예요. 그렇군요. 그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게 예배 중심이잖아요. 예배 중심이죠. 예, 그대로 옛날 돌아가도 저 동물 제사 중심하고 다를 바가 그러네요. 없는 규약법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여야 되는데 규약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얘기도 안 꺼내는 거고 그저 평화나 화평이나 그냥 하나님 지켜주신다 소리나 그냥 이제 해고 있고 이제 하고 있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접근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기독교에 대한 정면 경고이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기존교회 목사님들이나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거예요. 네. 또 어떨 때 가끔 코아마루 야외로다가 직접적으로다가 네. 그냥 현재 목회자들 향해서 또 그냥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요. 사실 나는 지금 이 시간 전체를 내가 코아마라 야외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면 그냥 심판과 책망으로 내가 이제 종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영적 상태에 대야지 가능한 거지. 그건 내가 그렇게 일부러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이제 영적 상태에 대야지 가능한 건데 내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러는 거가 조금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그래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들을 수 있을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유대교 잘못을 지적하시다가 기약표를 경고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고하시다가요.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죠.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가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으심.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3년여 동안의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 사건이 곧 뭐를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건이 곧 뭐를 말하냐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어떤 건가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 선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질 않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면은 결국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근데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동안 저는 대속의 의미밖에는 물론 대속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대신 죽으시는 어떤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이 파괴되는 선언이에요. 계약 파기 선언이다. 이제
그 예수님 재판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총독이 재판을 했거든요. 네. 로마 총독이 그 식민지 시대니까 이제 총독이 이제 그 재판을 맡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형시킬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난 이 사람 먼저 죄를 못 찾겠다. 사형에 해당될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 그 세 번이나 반복해가지고서 빌라도가 이제 네. 그 속방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 그냥 놔주겠다. 뭐 아니면 그냥 좀 해가지고 놔주겠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결국 싸반대를 하는. 맞아요. 그럼 나는 이게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을 못 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 파기로 말미암은 대가가 치명적일 거다라고 하는 걸 예고하는 얘기예요. 이제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 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유다가 망하거든요. 네. 나라가 망하는데요. 인류 전쟁사에서 뭐 전쟁마다 다 이제 비참하죠. 근데 그보다도 비참할 수가 없을 만큼 천국을 당했어요. 그런가요? 네, 마침 6월절 제사 때 이제 예루살렘이 네. 포위가 돼가지고서요 250여 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전시에 이제 6월절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근데 전쟁이 로마의 정규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 온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저 피난 갈 준비를 하고. 근데 모여서 더 말아야죠. 모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서 신앙에. 그러면 전쟁이어서 지금 포위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모이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전쟁 준비가 아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절기 지키려고 그 하나님 전쟁 앞에. 중에 믿기 힘든데요. 어떻게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이요? 그러면 그 요세푸스의 그래 유대인의 전쟁사에 그대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요세푸스의 글이 뭔가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이 계약이 파괴될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이런 건데요. 거기에 또 이제 포위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분이라 가지고 저들끼리 싸우다가 또 그냥 저장된 양식을 다 부질러 버렸어요. 이제 그나마 그래도 모자라는데 그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포위는 당해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250여만 그냥 굶어 죽어가는. 근데 목사님 그들이 6월절에 모인 이유가 그거보다는 이제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겠다 이런 강한 글쎄 그런 거를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이 신앙을 지키겠다. 그것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요. 믿기 하나님의 힘든데요. 살아계신 모든 그런 어떤 이런 건데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신앙에도 중요하기도 하지만은요 잘못된 확신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네. 이게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그런 거가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 설교에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요세푸스 뭐 이런 로마 이런 전쟁 멸망 뭐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그런 얘기들을 네. 안 해요. 그런데 뭐 모르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또 그런 거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제 이런 역사 흐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는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거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가 일어나요. 전쟁 소문이 나거나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그런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닥쳐올 그런 재앙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얘기지 재림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산으로 가라는 뜻은 뭐죠? 산으로 가는 게 다 예루살렘은 모이고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전쟁 되는 중이니까 거예요. 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하나씩 지켜줄 거다라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그래요? 이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탄식하시면서 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몇 번 나오고 있어요.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 땅에 병아리 품듯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가 바로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고요. 유대인들은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게 계약 파기예요. 그게 계약 파기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다시 해석해 나가는 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교회의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 경고였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 지금 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해석해 나가는 거가 경고를 넘어서서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계약 파기를 경고하는 거고요. 오늘날도요. 계약 파기 경고를 넘어서서 선언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 근거는 뭐죠? 코로나. 코로나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는 곳마다 그냥 코로나가 급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하나님께 지켜주셔가지고 코로나 걸리던 데 나아야지. 예배를 모였다면 코로나가 그냥 아주 집중적으로 발병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미 그건 전문가들이 다 예고하는 거예요. 코로나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지금 더 강력한 어떤 바이러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계속 예고를 하자. 지금 불안불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네. 지금 그 백신 만드는 회사들은 아주 지금 죽기 살기로 다 이제 백신 만드느라고 지금 아주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틀림없이 온다고 이 사람들은 아주 아주 단언해요 지금요. 단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걸 근래 와 가지고서 너무 이제 실감 나잖아요. 네. 그 산불 같은 거 뭐 호주 미국도 이런데 참치는 호주 그 불난 거 우리가 알잖아요. 네. 원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거 지금 사막화 어쩌고 빙하가 녹아 내리는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또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서는 뭐 기후위기 경고 그런 거 다 사계극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에도 다 지금 다 탈퇴하고 있다고 지금 맞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뭐 어떤 기구에도 그냥 탈퇴하는 어떤 이런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뭔가 하게도 군비 경쟁하느라고 지금 아주 불붙었어. 지금 네. 이게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게 다 뭐라고 해야 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이라는 얘기가 대멸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사개국이라고 말이 이렇게 지금 아주 거들떠도 안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고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는 뭔가 하게 되면 또 이런 것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그냥 그 코로나가 급습을 해가지고 그러는 것 자체가 교회가 성전 파기가 계약 파기의 증거물이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교회가 다 경매로 그냥 수두룩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지금 다 지금 거의 지금 아주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네. 있다고요. 지금요. 이거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계약 파괴 수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체가 지나간 얘기로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가 2000년 전의 얘기는 해석하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오늘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네. 그냥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또 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계약 사건이에요. 네, 그 예수님께서 조금 말씀하셨죠. 그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놔줘 주시면서 특히 포도주 주시면서 이건 새 언약을 위한 피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네. 다른 이제 마가복음에 그냥 계약의 피. 근데 새 언약 저 누가복음 새 언약의 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계약을 체결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지금 죽으심이. 그리고도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 그 전날 저녁에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도 돌아가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피이고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짊어지시고 그냥 구원하기 위하면 구원하기 위함인데 무슨 구원인가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완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지요. 계약. 이 부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해석도 지금 전혀 지금 완전 거기서 그냥 끝난 줄로 이제 거기다 모든 사람 죄를 짊어지러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받는단 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이게 지금 안 맞아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 시작.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지요? 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 입교했다는 얘기예요. 입교. 교인이 됐다는 네. 얘기예요. 교인이 됐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이거죠.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네, 주일.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돼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는 거 말고 계약법을 똑바로 배우고 계약법을 뭐하고 똑바로 배우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 수만 마리의 양들을 그냥 다 내쫓으시는 거야. 수만 마리가 아니라 그 뒤에 된 거는 수십만 마리, 20여만 마리 양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야. 예수님께 6월절 절기를 맞춰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마지막에도 오시는 게 아니야. 6월절 시작한 날에 맞춰가지고 이제 오셨으니까 그걸 다 내쫓으시는 거야. 그리고 성전을 점령하시고서는 점령하셨어요. 완전 점령군으로 가셨다고요. 거기에 6월절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냥 다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을 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해 뜰 때 되면 벌써 그냥 성전 사람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계약법을 가르치셔서 계획법대로 살게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기능은 교자가 무슨 교자인가 하면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일까요? 가르치는 거요? 가르칠 교자예요. 그렇군요. 가르칠 교. 학교 할 때 교자하고 네, 그거 아닌가요? 교회 할 때 교자가 같은 교자가 아니라 가르칠 교자예요. 학교 할 때 교자는 집 교자고 가르치는 학교집.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가르칠 교자예요. 그 다음에 모일회.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거. 가르치는 공동체. 계약법을 가르쳐야 되는 데가 교회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법을 가르치고 계약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법 준수. 계약법을 지켜야 되는. 네. 그 계약법 지키는 게 뭘 하는 거죠? 계약법을 배워가지고 계약법 지킨다는 게 뭐 무엇을 위한 계약법, 무엇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계약법대로 산다는 게 뭘 하는 걸까요? 계약법대로 준수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좀 계약법이 좀 생소합니다, 목사님. 이걸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네. 않아가지고 이게 얘기가 이 성경 자체가 계약법인데 네.
이거를 알려면은 구약의 계약법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만 이걸 찾아내려고 들게 되면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고, 아주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의 뒷배경 구약 성경에 율법서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가 앞에도 우리가 다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약대로 산다는 건 결국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뭐지? 네. 뭐가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알죠.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 그래서 거룩한 나라,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연속으로 뭘로 더 발전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부르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얘기가 네.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 하나님 교회도 시작하는 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내가 참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야 되는 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걸로 다 봐야 될 게 아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충격이네요. 여기서 계약법대로 산다는 거는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나? 마음속에, 예배 속에. 네. 그냥 내가 우리 성경 읽고 뭐 찬양할 때나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디에 임해야 되나? 나라에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뭐라죠? 통치권이라는. 우리가 일반 나라를 되찾았다는 게 뭘 찾았다는 거예요? 국가 통치권, 운영권을 되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해야 되나? 하나님의 통치가 민사람 마음속에 그냥 이러고 끝나야 되나? 어디에 임해야 되죠? 네, 이 땅. 세상의 정치와 경제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 그거 제껴놓고 어디 하나님 나라가 정치 경제 임해? 신앙이 아닌데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런 길을 열어놓으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지팡이 가지고 가던 뭘 했죠? 제일 첫 번째 가서 하는 일인 거예요. 바로 궁에 가서 바로와 대면하죠.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날강을 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개구리 이 무슨 오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0가지 그런 재앙들이 시리즈로 이제 주르르 나오는데 뭘 선언하는 얘기일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의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본세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모세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걸 이 땅에도 실현해 보려고만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지금도 그건 유효한 거예요. 그 옛날에 신분주의 빈부라고 하는 어떤 거가 요즘은 법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은 뭐로는 그대로 남아 있죠. 경제적인 예속 상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경제적인 예속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는 빈부의 그냥 격차가 크죠. 점점 그냥 양극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점점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세상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불질러버린 세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심판해가지고 다 그냥 불질러 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 이번에 뭐로 심판한다고? 불로 심판하시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뭐를? 세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마의 통치를 불질러 버린다고 그러셔야지. 악마의 통치. 악마의 통치를 불질러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세상 자체를 불질러 버린다 그러면요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네, 이게. 모순인가요? 그래서 악마- 환경오염이든 뭐든 다 신경을 안 썼던 것 악마의 같은데. 그럼 모든 게 다 원상복구돼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는 이 지금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는 거 당연히 회복돼야 될 노릇이지. 아, 그런가요? 그 놔두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해 어디 임해요? 이거 숨도 못 쉬는 이런 공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아, 뭐 오늘도 여기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오늘 날이 굉장히 맑은 날이에요. 네. 근데 그냥 사는 나라가 다 뿌예. 저 건너 동네가 안 보일 만큼 뿌예요. 왜 뿌여올까? 미세먼지죠. 이게 미세먼지가 그렇게 꽉 찼어.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미세먼지 속에 임하나? 청산돼야 될 노릇이지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 엄한 일인데요. 너무 어마어마하지만 크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해요. 복잡할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지는 어떡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좀 차차차차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전개 나가겠더라고. 여기서 그걸 뭐 다 설명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이제 일단 방향만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다가 보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종말을 재림을 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우리는 전도나무도 영혼 구원이나 거기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오셔가지고 그냥 다 해결. 그래 유대교의 그런 메시아 사상하고 메시아 다를 사상하고.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게 아주 그 정확한 얘기가 있어요. 진인사 알죠? 대천명. 뭐예요? 진인사가 뭐예요? 진. 사람이 할 인. 일은 네. 다 할 진짜예요. 달진. 일사자고 사람이 할 일은 다 해야지. 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대천명. 그래. 아주 기가 막힌 얘기야. 그걸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뭐 예수님께서 다 해줘 말이 우리를 그냥 공중에서 우리를 예수님 영접해 가지고 뭐 휴거래나 뭐 어쩌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요 해석 자체가 전혀 지금 딴 해석이 돼 버리고 저희는 그 진인사의 그 사를 영혼구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뭐 영혼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구세주를 그냥 영접시키는 영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네. 죽으심에 가서 죄 고백하면 죄 용서함 다 받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식의 그거는 잘못된 도식이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요즘엔 세상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요. 자,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한다면은요, 다시 한번 열거해 보게 되면요, 네. 뭐죠? 유대교의 잘못 지적, 두 번째는요, 계약 파기, 경고,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의 죽으심, 으로 말미암아 뭐가 새로 열려진 거죠?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죠. 아,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십자가 그 개념보다 훨씬 크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야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연속성이 있지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하고는 상관없어지면 곤란한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제멋대로 해석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들으라는가 하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대. 그 구약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래. 기독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다. 차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목사님 이런 길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다음 좀 시간에. 크게 지적해 흐름 문제 지적해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전체 보기를 하는 거니까 전체 이거는. 복이죠. 전체 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전체를 이렇게 2시간에 걸쳐 짚어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 하나를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